그 땅에는 전사들이 많고 더욱이 이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세오경 9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를 통해 민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의 4번째 책인 민수기는 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한 후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실시한 2번의 인구조사와 그 결과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세대인 옛 이스라엘, 이번 강의에서는 이 세대를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 또는 이 광야 세대로 표현할 세대인 새 이스라엘에 대한 2번의 인구조사 결과를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죠. 민수기 1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26장에 가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진행되죠. 이렇듯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인구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숫자들이라는 의미로 명명된 것 같습니다. 또한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베미드바르라고 불리는데 이 베미드바로는 광야에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곧 민수기는 광야에서 읽는 책, 또 광야에서의 삶, 광야에서의 생활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수기에는 이야기, 율법, 시, 예언, 축도 등 다양한 종류의 글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학적 양식이 다양해서 구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보통 연대와 장소로 구분을 하는데 학자들마다 한두 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등분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은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11장에서 2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르기까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21장에서 36장까지는 요단 동쪽 정복과 이 모압 땅에서의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생활을 보여주는데 모세는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모두 다루어서 기록하지는 않았고 이집트에서 나온 후 2번째 해와 마지막 해에 있었던 사건을 중점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한 민수기에 기록된 율법들을 살펴보면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필요했지만 대부분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그 땅에서 지켜야 할 규범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민수기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기 위한 이 준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 오늘 강의에서는 이 민수기의 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강의에서 주요 내용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한 시내산 이야기는 레위기 전체 그리고 이 민수기 10장까지 이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민수기 말씀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수기 10장 11절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10장 11절입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 행진을 시작했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대기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므로 민수기 10장 이 11절에서 이 구름이 성막 위로 떠오를 때까지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9장부터 이 민수기 10장까지는 신의 광야에서의 일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전체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이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신의 산을 떠나기 전 약 19일 동안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방금 읽었었죠?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르니라. 이 기간 동안 모세와 아론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의 수를 조사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고 따라야 할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훈련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훈련소를 거쳐서 군인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광야가 훈련소였고 이 광야 훈련소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갔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신의 산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모세를 통해 하나하나 준비를 시키셨는데 지파별로 수를 세고 또 역할들을 분담하게 하셨습니다. 신의 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과거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처럼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체계, 이 시스템을 갖추고 출발하도록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이죠. 이 인구조사에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는 표현이 모두 14번 나온다는 사실이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은 정복전쟁을 앞두고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구조사 과정에서 레위 지파가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지파는 예배를 담당하는 지파였는데 역시나 중요한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기보다는 백성들의 중심에 있는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나안 정복의 중심은 성막, 곧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연약한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셔야 하는 전쟁이었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시기는 이집트를 탈출해서 2년밖에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전쟁은 세상의 방법처럼 병력과 무기로 전투를 해서는 승산이 없었죠.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만 믿고 의존해야 하는 거룩한 전쟁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싸움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앞두고 모세가 선포했었죠.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도는 세상의 유혹과 환난, 거대한 폭풍 앞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강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만군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이 수많은 전쟁과 같은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또 싸워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이 신의 산을 출발해서 이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는 부분을 기록해 놓은 민수기 11장에서 20장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었죠.
그 땅에 들어갈 날을 얼마나 기대하고 또 기다렸겠습니까? 이집트에서도 노예로 사는 동안, 또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머무는 동안 매일같이 꿈꾸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날은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처럼 설레고 또 가슴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민족 대행진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바람과는 달리 이들의 여정은 기쁨의 여행이 되지 못했고 불평과 불만의 연속이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동했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광야를 거쳐 도착한 사막의 끝자락이었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을 하룻길 앞에 둔 최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하룻길 앞까지 이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전진이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이 정탐꾼들을 뽑아서 보내죠.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뽑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자 하자 하기에, 정탐꾼들을 먼저 보냅시다. 백성들의 이 요구는 길고 짧은 것 한번 재보고 움직이자라는 의미의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길고 짧은 것을 재보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이러한 모습과 방법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작전을 좀 짤 수 있도록 정탐꾼을 보내서 탐색을 하고 오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전진해! 내가 도와줄 테니 믿음으로 들어가.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전쟁은 내가 할 거야. 이 모세의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스타일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백성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보냈고 40일간 그 땅을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보고 온 가나안은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매우 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정탐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견해는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외쳤지만 이런 보고를 한 정탐꾼은 12명 중에 겨우 2명이었습니다. 반면에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가나안 땅 정복은 매우 절망적이며 그 땅에는 전사들이 많고 더욱이 이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고 믿음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소유권을 믿음으로 주장할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두려움 앞에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발걸음을 돌릴 것인가? 안타까운 것은 포기하는 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고 그렇게 가나안 땅 하루길 앞까지 왔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 가나안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크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모습이 순간순간 나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 근심과 걱정, 염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 사건, 그리고 정탐 후 하나님과 모세에게 반기를 든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거룩한 백성으로는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방을 경험했지만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지만 정작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러한 연약함으로 인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며 추가로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신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죽겠다, 못 살겠다, 난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와 같은 말이 가득하면 안 되겠죠. 성도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고 성도의 입술에는 긍정적인 말, 이 믿음의 말이 계속해서 머물러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된 요단 동쪽 땅 정복과 모압 땅에서의 체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중에 마지막 10달 동안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은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세었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전반부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 후에 조직을 갖춰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장면이 기록되었지만 이 중반부에서 보인 불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입성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하면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가 진행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 대부분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내용은 2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 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그 두 번의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은 반란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사건이었는데 첫 번째는 이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반란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기 전 사건으로 민수기 16장에 소개되었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아사알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긴 세월 광야 생활에서 쌓였던 이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갈등과 불만이 쿠데타로 나타났는데, 쿠데타는 방금 읽으신 것처럼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주도했고, 여기에 다른 백성들이 동조하면서 민족 전체에 반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명하신 지도자였죠. 그러므로 이들에게 반역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과 마찬가지였고,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또한 이때 250명이 불에 타 죽고, 원망하던 백성은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사건은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보을 지역에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25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음행하며 우상을 숭배했고, 이 우상 숭배 사건으로 24,000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후에 인구조사가 시작되었는데, 이 인구조사를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결과였죠.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도 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을 경험한 어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죠. 이 책은 광야 생활의 초기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불평과 불신앙으로 가득 찬 출애굽 1세대에서 2세대인 광야 세대로 옮겨갔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대는 불신으로 전진하지 못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죽었지만, 부모 세대의 실수를 보고 자란 2세대는 가나안 입구인 모압 평지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 갈렙과 함께 가나안으로 결국에는 들어가죠. 곧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그대로 포기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구원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가나안 땅 입구에 선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 출애굽 2세대를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합니다.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주요 본문 위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민수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순종하도록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의문은 선악과 사건 때부터 끊임없이 드는 의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저장된 프로그램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이 내게 다가와서 반복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까요? 선택이 배제된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사랑 고백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오히려 더 슬퍼질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딸이 간식도 좋고 또 유튜브 동영상 보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래서 아빠가 오는 것을 보고도 먹던 간식을 계속해서 먹거나 보던 동영상을 계속해서 볼 수도 있지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아빠! 하고 뛰어나온다면 그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민수기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쳐 주죠. 이 두 세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실제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버렸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이 종의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10가지의 기적 보여주셨고 홍해 바다도 가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바위 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도 경험했습니다. 또 시내산에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도 되게 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이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은 마땅히 믿음과 감사 그리고 순종으로 응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하심을 믿지 못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이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 40년을 방황해야 했고, 계속되는 불신과 반역으로 인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첫 번째 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사명을 다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게 주신 이 삶에 자족할 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모세오경 강의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약속의 땅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세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담대하게 깃발을 꽂는 믿음의 세대, 믿음의 백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